대해서, 역사의 첫 열매, 마지막 초막절의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차곡차곡 역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인간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집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이제는 특별한 민족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풀리지 않냐고, 여러분 75세나 된 아브라함 내외와 그 조카들을 불러서 저 파란만장한 세월을 걷게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 바로 자녀를 주고 바로 쉽게 나가야 되는데, 약속을 해놓고 20년이 넘도록 25년이 지나도록 해간장을 다 태우고 풍랑을 만나게 하고 만나라도 빼앗겼다가 찾고, 여러분 자식을 또 100세나 돼서 자식을 주고 그것을 또 빼앗았다가 또 주고, 여러분 이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도 순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은 모르고 환경에 이끌려 갔지만은 하나님은 저 사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계획이 세웠기 때문에, 저 하갈에서 저 함의 자손의 딸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 얻은 자녀를 얻어서 거기서 난 자녀를 또 그냥 또 좋게 하지 않냐고, 요 자식들을 에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에 학술도 무술도 학문도 다 배우게 하고 400년 동안 아주 이겨놓고, 이제는 애굽이라는 땅이 는들머리가 나고 이제 고향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게 한 것은, 애굽 땅이 낙원같이 좋았다면, 파라다이스같이 좋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가 와서 가자 그래도 안 갑니다. 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은 벌써 400년 전에 했는데 아브라함도 없어지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손자도 다 없어지고 그 후손들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것 진행이 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파란만장한 고난을 겪게 하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아주 히브리 민족이 정말로 가슴에 못을 박고 고통 속에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출생케 합니다. 태어난 사람 아무나 붙들고 역사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너무 섬세하고 예정 속에, 그 고통당하는 속에 바로 구출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것은 장하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출생케 해서 사자 턱 밑에 가서 기르고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그를 쫓아서 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팍 뜸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장로님이 고구마를 보내면서 제가 맛있다 그랬더니 숙성되면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참말로 그래요. 그건 경험자가 하는 소리죠. 모세를 40년 동안 숙성시켰어요.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푹 섞여서 그 산 등성이를 오르내리면서 부모 형제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처가살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누워서 보는 단지에 그 뿌리 석대가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새는 처가살이 하고 싶어 눈이 벌겋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정말로 우리 민족성은 처가살이 하지 않기로 합니다. 처가살이 하지 않는 걸 아예 그 DNA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왜냐하면
결혼 지참금이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반드시 결혼하면요,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많이 주면 딸을 줍니다. 그 결혼을 중동 지역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내려와도 결혼 지참금을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가살이를 힘들게 어렵게 삽니다. 그 호렙산 등성이를 넘나들면서, 여러분, 내 양도 아닌 처갓집 양을 치면서 나는 그 호렙산 넘나들면서 모세가 많이 울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힘들고 괴롭고 슬프면 고향 생각을 하고 웁니다. 고향 생각을 하고 울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누굽니까? 가족 기억을 합니다. 모세가 저 멀리 저 산 아래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척박한 땅에 와서 내가 이러한 일을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돌아보지 마세요. 이를 보세요. 방송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호통을 합니다. 이게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80세가 된 노인 양반을 그 스스리 푸른 바로를 굴복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훈련 받을 만큼 받았고 고난 받을 만큼 받았고 연단 많은 유격 훈련을 내가 너를 이 산에서 시켰는데 이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모세가 벌쩍 뜁니다. 내가 나이도 이제는 여러분 40년 동안 동물들하고 살면요 언어도 많이 어눌해집니다. 내가 못 갑니다 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몰아붙입니다. 네가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안 죽으려고 어쩔 수 없이 양치는 지팡이 그대로 애굽에 가서 모세와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너 훈련받은 몸뚱이만 좀 빌려주면 역사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지막에 몸을 빌리자고 할 때에 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빌려주면 역사는 아버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 이 백성을 이끌어다 놓고 하나님은 그 산 정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정상끼리 만납니다. 이 땅의 정상 아니에요 저게요. 하늘의 정상이신 성부 하나님과 땅의 정상이신 모세가 정말로 시내산 정상에서 정상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제사, 그전에는 제사가 이렇게 이름들이 없고 또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고 안식일 제도도 지키지도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제정해 줍니다. 그리고 민법까지 다 정해 줍니다. 그리고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내산 아래 와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그 6월절 창세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날 밤에 이제 6월절을 지키게 하고 가나안을 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이제는 이런 저런 모든 법을 제시해 주시고 십계명도 돌판에 새겨 주시고 이제
7절 6월절을 지킨 다음에 7절을 지켜라. 그래 7은 7이 7번이면 49입니다. 49 다음에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법만 제정해 주었지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곡식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드리는데 이게 목적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키고 그 나라 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봄에 1월달 아비벌 1월달을 정해주면서 6월절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게 태양력 지금 달력은 3, 4월입니다. 우리 지금 이달 아비물이 오늘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날을 이 봄에 정하고 그때 6월절을 십자가 돌아가시는 주님을 이제 성취가 구약 모형이 6월절 양 잡는 모형이 신약의 어린 양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드리는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양 잡는 그 6월절에 첫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죠.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교회를 세우고 7절에 광야교회가 세워지고 이 광야교회가 사도들이 이제 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초막절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루어진 구절이 없습니다. 이제 그 구절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 6월절 지키고 여름에 7절 지키고 그 다음에 가을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 절기를 정확하게 다 아는 백성은 그 백성 중에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죠. 여러분 애굽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7절을 지키라 그럴 때 6월절과 7절과 관계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절과 초막절을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은 6월절을 모릅니다. 왜? 광야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월절과 7절과 초막절 세 절기를 완전히 알고 세 절기를 지킨 자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세 절기 여호수아 갈렙이 6월절도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7절도 광야에 나와서 지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 땅 가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세 절기를 다 지키고 알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요 세 번째 절기를 다 지키고 가나안 땅 들어간 요 사람은 마지막 변화성대 모형입니다. 여러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요 감사할 때 여기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또 이제 6월절 7절 말하고 초막절을 꼭 지키라고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손 정말로 이 절기는요 새끼들 다 불러 모으고 또 부모 모시고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과부와 객과 레위가 이게 대축제입니다. 이게요. 이런 축제가 없습니다. 다 불러 모아야 돼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할 거요. 왜 초막절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대에 지켰느냐? 이걸 고향 땅 가서 지켰죠. 우리는 주님 나라 가서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농사 짓고 축복해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한 해 농사를 다 지어놓고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 보면은 거기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소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장막절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은 올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키면 한 해 농사 다 끝나고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키고요. 이 초막절의 모든 행사도 이 종교 행사뿐 아니라 가정의 경사나 모든 행사도 이 절기를 준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리고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응?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요,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이 질병이요 무섭게 파고 들어올 텐데요, 이제 여러분 제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놓으면 질병이 왔다가도 물러갑니다. 질병이 오지 않은 감사예요. 건강 감사를 우리는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구나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에 오늘 이 예배의 축복을 받고요, 내년에 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고 더 큰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되고요, 이제는 역사가 나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나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주께 나오게 한 거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새벽에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오늘 새벽 예배 참, 오늘 여러분요 머나먼 길에서도 얼마나 많이 온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교인이 많이 와서 흥분이 돼서 6시까지 설교했다가 절대 흥분 안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요 10분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종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제가 그거 흥분할 목사 아닙니다. 제가 수천 명이 모이고, 제가 수천 명 모이는 설교를 했을 때 흥분하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요 복을 받고 이 초막절의 역사가 내년으로 이어져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우리들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절기가 되어야 돼요. 왜냐? 우리들의 절기가 되면 천열매가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천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 동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농사 지으면요 덜에 나옵니다. 덜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초막을 지으라는 것은 뭐냐, 이 운막같이 나무잎을 엮어서 지어놓고, 자 우리 조상들이 과거 광야 생활을 얼마나 고생을 하고 40년 동안 고생을 했겠나. 조상들이 고생한 것을 한번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이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도 초막절은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제는 안 하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백성들이 이제는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보면 초막절에 열방을 쫓아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절기에, 이 절기를 잘 지킨 사람들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요 지경을 넓혀주겠다, 원수를 쫓아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내 땅을 엿보지 않게 해주겠다,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케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모세에게 재산을 준다 소리 안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뭘 많이 줬습니까? 모세가 듬뿍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재산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절기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쫓아내고 원수를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고 네 재산을 아무도 엿보지 않게 하겠다, 도둑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를 성공합시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됩시다. 첫 열매가 되고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는 반드시 들으려면 이 3대 절기가 나오면 반드시 6월절, 7.7절,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6월절, 7.7절은 이루어졌지만은 이 마지막 초막절은 이루어졌다는 구절도 없고 첫 열매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구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만물, 곡식도 만물이 좋고 열매도 처음 여는 것이 좋고 자식도 맏아들이 좋고 전부 다 하나님은 먼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도깨비를 친해가지고 도깨비하고 친했더니요, 송장도 갖다 주고 돈도 뺏어다 주고 뭐라 별것 다 갖다 줘서, 야, 도깨비 보고, 예? 다른 거는 막 돈도 갖다 주고 뭐 별의별 것 다 갖다 주는데 송장 물어다 주는 게 싫어서, 야, 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물었더니, 번개불 같은 불을 피워나면 내가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도깨비 싫다. 그래서 저녁마다 모닥불을 피웠더니 도깨비가 안 오더랍니다. 오늘 여러분, 빛은 어둠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교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첫 열매의 주인공은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